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실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꿈마을 엘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부서를 맡겨주시고 또 오늘 설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하는데 정확히 제가 2번 울컥했거든요. 처음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리고 2번째가 이재영 목사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실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기념비에 대해 설교하실 때 교회적으로는 올해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해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 마음 한쪽에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울컥했었습니다. 2번째가 이재영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참 좋으신 주님 찬양 가사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이 가사를 보고 따라 부르는데 여기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시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김성겸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김성윤 목사님, 그리고 문병환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에 동역하고 계시는 여러 장로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함께 맞이해 주셨던 권사님들과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컥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아가며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은연중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제가 2번 울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2번 울컥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는 제가 세워야 할 은혜의 기념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묵상했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게 되니 울컥했던 그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울컥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이라 믿으니 진정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니 모든 예배의 순간은 저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선택했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조명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선택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하려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충분히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직하고자 했던 믿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면 얼마나 작은 아들입니까? 굳이 집안의 지위나 서열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막내 중에 막내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요셉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형들의 나이가 적어도 20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들은 모두 성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죠. 보통 남자가 철이 드는 그런 나이를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략 22세 또는 23세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은 아직 철이 들려면 조금은 먼 때였습니다. 철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는 너무 정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정직하려 했죠.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실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선 말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요셉이 형들에게 일어난 사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다바인데 중상모략, 고자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선 항상 허위 보고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사용되었다라는 주석가의 설명을 볼 때 요셉이 야곱에게 가서 말한 것은 사실에 기인했다기보단
거짓 보고였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 보고가 있을 수 있었겠죠. 떼양볕에서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양도 단순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였을 것인데 더운 기후를 가진 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양을 돌보는 중이었다면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고된 일 하다가 잠시 나무꾼을 밑에서 형제들과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형제들이었지만 어린 요셉이 보기엔 형들은 소위 농땡이를 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보고 판단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농땡이 치고 있어요. 설령 요셉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야곱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요셉이 야곱에게 고자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좋은 의도로든 나쁜 의도로든 형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운 털은 요셉을 고난에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어느 날 양을 치러 바깥에 나간 자신들을 만나러 오는 요셉의 모습을 멀리서 형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일삼는 요셉이 자신들을 만나러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믿기만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또다시 무슨 꼬투리를 잡아 아버지에게 이를 것인지 걱정부터 되는 형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형들이었지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자신들의 정직은 불의가 되기도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습니다. 비록 맏형 르우벤의 중재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것만큼 큰 고통을 요셉에게 안기기로 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써 요셉에게 생이별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안기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그렇게 그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 아버지에게 정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형들의 이야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든 사실이었든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형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국 사이가 벌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의롭다,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형들에게는 이간질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실까요? 죄를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늘 보호받고 늘 사랑받았던 그였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고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처음으로 마주하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을 것이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바로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현실적으로 요셉이 마주해야 하는 모든 상황은 낯설고 힘겨운 것이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그의 손에 일이 맡겨졌을 때 모든 결과가 좋았던 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에게 총무를 맡기며 집안 모든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던 애굽 땅에서 요셉은 지지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낯선 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종의 신분이기에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지 인정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종이었던 요셉이었지만 집안의 총무로 세워 자신의 집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할 만큼 크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낯선 이방의 땅에서 비로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을 가장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조금 전 같이 읽은 말씀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거절하면 할수록, 강하게 거부하면 할수록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더욱더 거세졌고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거절도 거부도 방법이 아님을 알았던 요셉은 결국 보디발 아내를 피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은 보디발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고 물리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마침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고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했다는 것, 보디발의 아내가 이를 버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통한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비밀을 지킨다면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상황에서도 거절을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요셉은 이미 마음먹은 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도 작정한 듯 요셉에게 매달립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려 안간힘을 쓰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다 떠나려는 사람의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은 그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집안에 남겨진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사랑했던 마음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지자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분노로 바뀝니다. 감히 종 따위가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요셉을 곤란한 처지로 밀어넣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도록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지켜내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억울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소신을 지켰지만 고난에 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부름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말대로 풍년 기간 동안 백성이 땅으로부터 얻은 소출 가운데 5분의 1을 저장고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와 민족들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흉년에 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굶게 되었습니다. 살려면 방법이 간구해야 했지만 땅에 소출 놓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듣게 된 것이 애굽의 소식이었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윽고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8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또다시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점을 이용하여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형들의 반응을 지켜보고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버렸을 때 하고는 다르게 말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는 가차없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형들이 가차없이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말이 요셉에게 들려옵니다.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일을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듯 형들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일이 마음에 큰 짐이었듯 형들에게도 큰 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형들에게도 요셉의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잠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아버지의 슬픔이 나아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슬픔은 날이 갈수록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더욱 아버지가 우울해지는 모습을 형제들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분명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마저 죽인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평생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만든 상황 가운데 형제들의 입에서 나온 사실, 자신들을 평생 무겁게 살도록 만든 그 말이 요셉에게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너무나 미웠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고 눈물을 쏟습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눈물이었을까요?
형제들의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눈물이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이 이때 보았던 형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 속에서 피해자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 가해자였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었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초라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한 가지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계셨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형들이 여전히 미웠을 수도 있고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역경과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끊임없이 정의로울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한 상황에 노출되어야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삶이 과연 정의로울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의 유혹이 없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더라도 유혹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 또는 하려는 일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음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선택한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요셉도 불의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외쳤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 힘껏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삶을 공경으로 빠뜨렸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힘껏 싸웠지만 패배한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지? 라는 생각이 되도록 말입니다. 요셉의 삶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큰 역경을 언제나 만나고 있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의 결과가 비참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요셉의 삶을 보며 정말 멍청한 선택을 했다. 한번 눈 감고 넘어가지, 참 융통성 없게 삶을 살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믿음에 대한 결과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요셉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믿기로 결심한 요셉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반드시 자신들을 해코지할 것이라고 걱정했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있었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말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멋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믿음, 삶에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내 모든 삶의 선택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곤란한 처지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내 믿음과 선택은 분명 선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부정임을 보고서 혹여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믿음은 내 삶을 이끕니다. 그러기에 결과가 악하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지요. 내가 선택한 것의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과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여 모든 결과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상황을 역전할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그리고 뜻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중에 거쳐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과정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아가 결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해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입니다. 삶의 여러 역경과 고난, 고통, 그 외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한 내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광이었고 은혜였으며 능력이자 힘이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 믿음을 가지는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